네,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어울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겸손한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잘 받아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자신이 아시아에서 당했던 환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아시아에서 당했던 환난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사도행전이나 다른 서신서들에서도 이제 바울이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도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주어지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라고 하는 표현보다 강한 표현이 없었어요. 훨씬 더 심각하게 당했던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맞기도 여러 번 맞고 굶어서 괴로워했던 적도 많고 배를 타다 파손하여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몸도 헐벗을 때도 많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었습니까? 돌도 맞아 죽을 뻔하고 여러 가지 그 괴로움들과 받았던 고난들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목회자나 사도가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 사형 선고에 처한 것 같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주를 위해서 이러한 고난도 당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누구를 의지하였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얻어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들고 환난이 다가왔을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 본을 보이기 위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고 지금까지 왔듯이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든 희망을 포기할 정도인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살아가야 될 힘을 얻을 수가 없다. 이 정도인 겁니다. 어떠한 방법도 찾을 수가 없는 상태. 이건 마치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너무 많은 짐을 실은 배가 그 무게를 못 이겨서 기우뚱기우뚱하다가 바다에 침몰되고 있는 상황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힘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지.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절망적인 환경에 처해서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자신이 겪은 이 고난의 이야기를 굳이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을 도우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소망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삶을 사시면서 정말 이렇게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냔 말이에요. 정말 힘들 때는 기도가 안 나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잡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소망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힘을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힘들다고 술을 의지하면 내 몸이 더 망가져요. 힘들다고 여러분 사람 찾아가잖아요. 비참해집니다.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바울은 철저하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주님이 도와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환경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이 고통 중에서 느낀 감정을 9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9절에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힘에 지나도록 고생을 받아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그 상황에서 어느 누구든지 쉽게 좌절하고 낙심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죽은 것 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던 배후에는 바울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고난들이 다가왔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시련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서 승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것을 배우라고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이 고난이 왜 다가왔는지도 모르고 힘들어하면 더 힘들어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어서 이런 고난을 받는 거다 그러면 힘들어도 그래 내 죄값이니까 받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고난의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으면 더 힘든 거예요. 근데 바울은 믿음의 고백하는 겁니다. 이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내가 의지해야겠구나. 연약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서 선으로 인도하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전진해 나갔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본이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위로를 주기 위하여 쓰여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냥 지나쳐가지 마세요. 때로는 생각할 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살고 삶을 살면서 나만 겪는 어려움이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우리보다 더 힘든 삶을 이 선배인 사도 바울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었구나. 나보다 더 힘든 고난을 이분들이 겪었구나. 그러면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충성스럽게 그들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구나. 종국에는 그들의 생명까지 함께 드리면서도 이 일을 감당했구나. 얼마나 힘이 납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구나. 내가 제자로서 그 길을 걸어갈 때 나만 힘든 것은 아니었구나.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 장수하면 80이라지만 고난이 가득한데 나만 겪는 고난은 아니었구나. 주님께서 허락하셨으니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이겨내리라.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나님은 바울을 스스로에 대한 소망을 조금 더 가질 수 없게 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내 삶에 어려움이 왔다면 도리어 감사해야 됩니다. 왜? 내가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경험할 수 있는 때가 그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내가 언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적이 있습니까? 고난당할 때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고난당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만나주셨던 거예요. 그만큼 간절함과 삼엄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 힘들면 주님께 나오는 습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10절에 가보면 10절에서 바울은 이와 같은 사망에서 하나님의 자신을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건지고 계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놀라운 신앙입니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과거에도 지켜주셨고 오늘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걸 믿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할 기본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와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신데 그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님의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서 주님께 나오라고 할 때, 말씀을 더 읽고 주려는 지식을 넘치도록 인도하실 때에, 기도하라고 하실 때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요, 여러분, 그게 힘든 것 같아도 결국에는 어려운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문들이 열려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셨고 지금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주님을 믿어야 돼요. 내가 어려웠던 과거의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살아왔지 무슨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왔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부르신 사람들이라고. 그 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을 이미 택하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지키심을 지금까지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돕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더 잘 경험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느끼려면 영적으로 깨어있어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 봐야 돼요. 자꾸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지키신다는 사실을 분명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항상 기도하세요. 몸이 불편하셔서 나올 수가 없는 분들은 삶의 자리에서도 언제든지 늘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힘겹고 내 힘으로 더 이상 모두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가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 주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피난처요, 힘이시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라고요? 우리 편이세요,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우리 편이란 말이에요. 나의 편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주님의 그 전능하신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참 위로시요, 참 소망 되십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된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꽃들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그 꽃들이 얼마나 많을진데 그 중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관심 갖고 보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세심하게 살피시면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암흑의 성도요, 힘을 내어 일어나라. 믿음으로 걸어가서 성령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자신을 살펴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충성하라. 그런 너에게 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너희들에게 화를 주리라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넘치는 복을 주리라.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이에요. 위로해 주신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힘을 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너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을 안 의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의지해야죠.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친히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목사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며 친히 약속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만나 주시겠다잖아요. 그러면 찾고 기도가 구해야죠. 1979년 9월 6일입니다. 제가 태어나기 1년 전이네요. 제가 80년생이거든요. 근데 1979년에 9월 6일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미스 아메리카 선발대회에서 1등으로 당선된 세릴 프레위트 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간증을 해서 한때 많은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적이 있었어요. 그녀는 1968년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 차가 전복됐습니다. 그래서 왼쪽 다리를 다쳐서 봉합수술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불구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후에 상처는 잘 아물었지만 세포가 죽었기 때문인지 발육이 멈춰버렸어요. 한쪽 다리는 잘 자라지만 한쪽 다리는 자라지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보다 2인치나 짧은 불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가 외모가 너무 예쁜 거예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불구가 됐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했고 본인 또한 얼마나 괴로웠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러나 그녀는 교회에 참석해서 훌륭한 신앙의 소녀로 자랐습니다. 어려울 때 주님께 더욱더 소망을 드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1974년 10월 21일 날 그녀는 미시시피주의 잭슨시에서 열린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300여 명의 참석자 가운데 섞여서 하나님께 자기의 다리를 낫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쏟으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놀라워요. 실화예요.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자기 왼쪽 다리가 늘어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던 가운데 자기의 성장이 멈췄던 불구가 되는 그 다리가 자라나고 정상으로 변화되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일어나 걸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2인치나 짧았던 왼쪽 다리가 오른쪽과 똑같아졌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52대 미스 아메리카로 당선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뤄내요. 한쪽 다리가 짧았던 불구졌던 그 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을 때 정상이 되어서 미스 아메리카 나와서 당선됐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일입니까, 여러분? 실화라니까요. 미스 아메리카는 여러분, 미스 유니버스나 다른 미인 대회들과는 달리 그냥 용모만 예쁘다고 뽑히는 대회가 아니에요. 용모뿐만 아니라 교양이 많은 사람이 당선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미인 대회보다 더 명예스러운 대회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영광을 받아주셨지만 그 세릴에게는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있던 거예요. 그의 삶을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TV에서 그녀는 간증하기를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 외에 누가 저를 고쳤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스위치를 켤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역사가 안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뭘 해주십니까? 라고 외치기 전에 기도하시라고요. 다리를 고침받았던 세릴 프리위트처럼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겠다고 예레미야 아까 말씀드렸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주를 의지하고 나가면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되지 않냔 말이에요. 저 간증하는 세릴이나 이 목사나
다른 성도가 역사했던 하나님 말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해 가실까 기대되지 않는 말이에요. 기도드리면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이를 아뢰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뤄주십니다. 감사하죠. 그 응답과 역사와 회복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